자, 오늘의 제목은 나실인 사사 삼손 서론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에 힘들어하고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내 삶을 괴롭히고 늘 시달리고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이번 한 주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난 한 주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보면 이 문제가요, 왜 문제가 되냐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보지 않았고 문제 앞에서 복음을 누리지 않고 복음의 답으로 이 문제를 보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그냥 내 육신적인 생활적인 문제로 계속 다가오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 아닌데 복음을 안 누리니까 한 주간 또 문제가 올 것이죠. 그 중에 반복적인 문제 또 우리를 괴롭힐 것이죠.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우리가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복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기도, 전도의 기준을 한번 한 주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갈등하고 문제 앞에서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한계 오지 않도록 기도를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올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한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육신적인 갈등과 고민 그런 싸움 하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개인 고통과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부 가족이고 사랑부 가정입니다. 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너무나 아픈 그런 가정으로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절대적인 시대적인 그 축복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노아의 가정, 이유 없이 아들이 없는데 평생 살면서 자녀가 없어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것이죠. 한나도 똑같이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아들이 있고 자녀 있고 가정이 있는데 한나에게만 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사 삼손을 보내겠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키우라. 이 가정에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였죠.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열심히 이제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시대적인 계획. 그래서 한나는 나실인을 깨닫고 하나님께 언약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한나는 복음 안에서 시대적인 말씀 흐름 속에서 시대적인 이 흐름 속에서 봤을 때 그 시대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오직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실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분명히 삶에서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결혼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속에서 어떤 나라의 멋있는 여성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나이도 됐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원래는 결혼하고 목사 돼야 되는데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됐을까?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과연 그냥 남들이 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물론 지금 나이가 되어서 시급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지만 그래서 결혼해야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한 것이 조금 부족했구나. 한나는 시대를 보면서 나실인을 하나님께 요구했죠. 그냥 아들을 달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결혼과 가정,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과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봤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결혼을 두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참 중요한 시간표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좀 더 복음 안에서 결혼의 기준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민,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준이가 이 시대에 사랑부 렘넌트 태어났을까? 왜 창기 사랑부 렘넌트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랑부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오직의 나실인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성준이를 불렀고 이 창기를 불렀고, 그래서 성준이 창기를 통해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오직 복음에 쓰임 받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죠. 그게 성준이와 창기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예요. 더 앞으로 나가서 성준이와 창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만 사랑부 현장 살리는 렘넌트로 응답받아야 되고 그 정체성을 붙잡고 서야 되고 그런 가정과 우리 사랑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에게 3가지 규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 가정에 나실인을 약속하면서 3가지 규칙을 줬어요.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된다. 머리 위에 삭도 대지 마라. 그것은 거룩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직의 삶이고 남다른 삶이죠. 전도자의 삶이죠.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자. 문제될 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전도자라는 사랑부 렘넌트라는 또 다른 구별된 삶이고 남다르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 직책,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오직의 복음, 전도, 선교에 쓰임받도록 평생 그런 직분으로 항전직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전체의 복음과 전도, 선교 운동, 사랑부,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이 오직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오직 전도, 선교, 사랑부 7천만 현장 살리고 우리의 달란트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내게 경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여건을 주셨는가? 여기에 쓰임받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443손 특징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도될 영적 싸움의 대열 속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기도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이유는 목적은 영적 싸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짜 힘을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잘 버는 것까지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준이에게도 달란트가 있고 창기에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싸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런 이유를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 충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사랑부 렘넌트로 모든 것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부분은 이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문제 앞에서 힘들게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힘얻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로잡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죠. 우리의 삶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함께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정말로 우리 사랑부가 누구보다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의 힘을 누리는 이 사랑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 봉사든지 전도 선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사도 쭉 13장부터 14, 15장 계속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삼손이 실수하거나 잘하거나 삼손을 살리려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이 또 충만하고 갑자기 또 임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성령 충만을 힘을 계속 공급합니다.
삼손이 위기당할 때나 어려움에 처할 때나 또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하러 나갈 때나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세 번째로 나시린의 언약을 놓친 삼손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나시린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오직을 놓친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오직을 놓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직을 놓치면 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이 계속 사단이 틈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틈이 뭐예요? 여자를 통해서 계속 여자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놓치고 다른 데 빠지지 말고 분명히 누구에게나 그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그 다른 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각자의 그런 틈과 영적 문제, 특별히 상처, 사단이 상처를 틈타고 있습니다. 상처, 비교의식, 시기 질투 이런 거,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끝없이 계속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언약을 놓치니까 여자에게 빠져서 계속 유혹을 당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뒤통수 맞는데도 끝까지 쏟고 들어가는 거예요. 빠졌다라는 것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면요 계속 사기 당합니다. 사기 당하는 줄 알고도 당합니다. 이게 빠진다는 것이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16장 21절에 보면은 잡히고 눈알 뺏기고 놋줄로 매이고 옥에 들어가서 맷돌 갈게 되고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사단에게 조금씩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으로, 계획 속으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살아요. 이 삼손이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조롱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감옥 속에서 영적으로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는 순간 마냥 어려움에 계속 빠져서 그냥 어려움만 누리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이유와 계획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조금씩 회복해서 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있는 언약적인 결단,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가시고 한나처럼 이제는 치유받아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시린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단까지 치유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새로 힘을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살아 생전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적인 영적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속지 말고 결국은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회복하십니다. 더 큰 것으로 회복하시고 더 중요한 것으로 회복하십니다. 시대적인 그런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특히 우리 사랑부 렘넌트와 가족,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부 선생님 가족들도 사랑부를 두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또 지금 시간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특별히 개인과 가정의 여러 가지 현실과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과 시대적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 사랑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우리 체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주 인도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함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한 주간도 이제 중요한 사랑부 자폐 캠프를 두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사랑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사랑부 우리 기관을 향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인 기도가 찾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